제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7월 얼삭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면서 7월 1일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시간을 드리는 또 육체를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가라앉히고 교회가 지도하는 대로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오늘 이 본문이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계속 보신 분들은 지난 금요일에도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풍성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편으로 질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질서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파괴가 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무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고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제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이 권위 중에는 안 좋은 권위도 있고 또 좋은 권위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복종할 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 중요한 이유는 질서 유지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풍성함과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좀 훑어드리면 신명기의 핵심은 다스림입니다.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5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모세 오경이 여기에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레위기는 이 번성케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충만하게 채우시는지, 그 채우심의 내용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지, 민수기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정복된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4편의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한 3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지라도 이 모세가 이 4편의 설교를 하는데 하루가 넘지 않습니다. 한나절 혹은 쉬는 시간 갖고 점심시간 하면 하루 종일 4편의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4편의 설교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4번째 설교는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2번째 설교에 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2번째 설교는 제일 먼저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7가지의 이유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율법들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토라라고 부르는 경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토라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하지 않고요. 구약 성경 전체는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 오경 중에서도 또 토라라고 하면은 신명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 중에서도 토라라고 하면 바로 2번째 설교인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기반으로 이것이 확장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가정에 적용하고 공동체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특별히 십계명을 기본으로 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은 단순히 우리에게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 땅을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기반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5번째 계명에 와 있는데요.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위의 시작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가장 근본, 가장 시작점이 되는 것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자 선생님도 이미 깨달은 바여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죠. 가정을 세우는 것이 모든 일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관리를 뽑을 때도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의 관리로 채용하지 않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좀 질서 있게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가운데 이제 공자가 유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유교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몇 가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화만사성이었고 또 한 가지가 군사부일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스승과 임금님은 하나다라는 거죠. 부모님에게 공경하듯이 스승에게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듯이 임금에게 공경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 효, 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신하는 충성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해를 갖춰야 된다라는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공자가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설교 시간인지 지금 향교에 와 있는지 갑자기 헷갈리긴 하는데요. 삼강오륜도 있죠.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강오륜. 그런데 그 안에 삼강이 뭐고 오륜이 뭔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삼강, 저도 보고 갈게요. 군이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 이것은 어떤 의미냐? 신하는 임금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여기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질서예요, 질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오륜, 이거는 뭐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이 위신, 그리고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풍우유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부부 사이에서는 유별함, 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에게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풍우유신, 친구들 사이에서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파괴되었을 때에 그 사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때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부부 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 가옥 구조는요. 부부 유별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싸워요. 부부가 많이 싸우는 이유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가옥 구조는 원래 이제 옛날 가옥 구조는 안채가 있었고 사랑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일어나면 안채에서 나와서 반드시 사랑채로 갑니다. 그리고 부인은 안채에 있고 남편은 사랑채에 있어서 서로 하루 종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러 들어갈 때 안채로 들어갔죠. 심지어 밥도 안채에 가서 안 먹습니다. 어머니들이 가지고 사랑채로 가죠. 그리고 문 열고 밥 들여주고 그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겸상하면 안 된다고 따로따로 먹죠. 그리고 여자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부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엌에는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공간에 들어오면 무조건 간섭하게 됩니다. 무조건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싸우게 돼요.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져요. 왜 이런 얘기까지 했는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유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안 싸워요. 그래야지 평화가 유지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가옥 구조는 다 아파트예요.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그다음에 주방이에요. 그러면 보이죠. 설거지가 보여요. 식탁 위에 쓰레기가 보여. 그러면 남자가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안 치웠냐? 집안에서 뭐 하는 거냐?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구석에서 놀고 있었냐? 그러면 여자가 그러죠. 나 당신만 일하냐? 나도 일한다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 어르신들은요, 하루 종일 유변하다가 잘 때는 안치로 들어가요. 성경적인 거예요, 다. 할렐루야. 예. 요즘은 주방에서 엄청 싸우고 잘 때는 각방 써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리나라의 이 가옥 구조는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할 수 있거든 한옥으로 이사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자 유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부자 유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요, 남성들이 다 여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냐면,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셨을 때 예능 프로그램 보면 명랑운동회 그리고 이런 거 했었죠. 굉장히 남성성 있는 예능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텔레비전 보시면 모든 예능이 뭐냐면 다 이제 말로 하는 예능이에요. 먹는 예능, 여행하는 예능 이런 거죠. 이거 다 여성성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여성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적인 가수들이 사라지고 대부분 여성스러운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예쁘장하고 저처럼 생긴 아이들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회가 점점 여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왜 여성화되어 가고 있을까요? 이건요, 엄마와 아들이 친밀해지고 있고요. 반대로 아들과 아빠가 친밀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친밀해지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 상을 못 배워요. 아버지 역할을 못 배워요. 이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회상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공자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 벌써요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중국에서 다 본 거예요. 엄마들이 아들 끼고 돌고 부부끼리 서로 너무너무 다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가 없고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질서가 없고 신하들이 군사의 임금에게 즉 종들이 상관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런 속에서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는지를 다 경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답으로 이것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 유교를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5계명으로 내 부모에게 공경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신명기 17장과 18장에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확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권위자들이 첫 번째 재판관이 있었고요. 두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보면 선지자가 한 명 더 나오게 되는데요. 재판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법부죠.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행정부 대통령입니다. 제사장은요, 당시에는 이제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목회자와 동격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이 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입법부입니다. 국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 시대 때는요, 이 국회라고 할 수 있는 공의회 회원들이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들이 이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어진 이런 삼권 분립의 사회가 이스라엘 초기 사회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구조입니다. 이런 것이 이 우리 세계사 속에서 나타난 게 사실 몇 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사회는 대부분 왕이 다스렸죠.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이 재판관이고 왕이 신적 능력을 갖고 있어서 왕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게 봉건주의 사회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삼권 분립이 되어서 나온 게 이제 제네바에서 칼빈에 의해서 이것이 조금씩 틀이 잡혀져서 오늘날 현대의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이 삼권 분립을 하여서 서로 견제하면서 통제를 받는,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사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들의 내용이 뭐였냐? 너희들은 분깃을 갖지 마라. 땅을 갖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들을 너희가 분깃으로 받기 때문이고, 너희는 이 땅을 갖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땅을 갖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9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증한 행위를 다 본받지 말고 버리라고 합니다. 아들과 딸을 불태우는 것, 점치는 것, 기륭을 말하는 것, 요술하는 것, 무당짓,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등을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들이 가증한 일, 즉 다시 말해서 점치는 거나 요술하는 거나 신접하는 거나 이런 일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위자가 나타나는데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야기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재판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뭐였냐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을 해야 된다.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정의감과 동정심에 휘둘려서 너희가 가난하기 때문에 봐주거나 부자이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하거나, 반대로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처벌을 엄하게 하고 뇌물을 받고 부자에게 형벌을 감해주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판관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뇌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너는 병마를 많이 만들지 마라, 군대를 많이 만들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사회는 외교적인 수단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아내를 많이 맞이하여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하여서 이 말씀대로 그 땅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점치는 것이나 기중을 말하는 것이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로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받고 여기에서 변기하거나 바꾸거나 하면 너는 벌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증언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질서가 잘 유지되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것이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왕들은 군대를 많이 만들려 하고 아내를 많이 만들려 하고 또 자신의 은금을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거기에 극점을 찍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이 되었고요.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또 그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재물과 지혜 중에 뭘 원하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때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한 왕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잠을 자요. 꿈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꿈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의지를 들여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꿈속에서 그냥 얘기한 것 같습니까? 제가 답을 이야기 드리면 솔로몬이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꿈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이 1000번제 드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지? 너 그럼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네가 영화로워지고 군사가 튼튼해져야 될 것 같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고, 즉 다시 말해 지혜를 얻지 못하여서 그는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아내를 1000명 이상 얻으며 외교적으로 튼튼히 하려 하였지만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2개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또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에게 제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 하지 않고요. 그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은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멸망할 때쯤에 선지자들은 다 왜곡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왕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예언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때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오셨을 때에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선포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질 때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성취되는 순간,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뜻이 뭐냐면요, 질서예요. 질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다시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른 심판자 재판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으며,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질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무엇인가 조건이나 대가를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범을 받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또 내 상전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세워진 것이니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떤 권세도 세워줄 수 없으니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권위가 파괴되어진 시대입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권위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가 공권력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장님들이 종업원들에게 그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그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훅 올라오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꼰대라는 말 진짜 싫어합니다. 꼰대 하면 좀 어떻습니까? 꼰대가 나쁜 겁니까? 예. 왜 나쁜 눈으로 보십니까? 예. 이 꼰대라는 이 단어로 모든 권위자들을 한순간에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꼰대라는 한 단어로 모든 어른들을 무시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꼰대라고 하면 다 멸시해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어른들이 잘못한 거 있죠. 하지만 그 말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시대가 얼마나 이 권위가 무너져서 무질서해지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무너진 권위를 세우시며 너희들 이 세상에서 나쁜 재판관 많이 받지, 나쁜 통치자 많이 받지, 나쁜 제사장 많이 받지, 나쁜 목회자 너무너무 많이 받지, 나쁜 어른들 너무너무 많지, 너희들 부모님 때문에 너무 상처 많이 받았지, 다 알아. 근데 이 세상 원래 그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정한 부모가 돼줄게. 진정한 재판관이 돼줄 것이고 진정한 왕이 돼줄 것이고 너희를 중보하는 참된 대제사장으로 내가 서줄게. 나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보지 않겠니? 이 권위가 다 잘못됐을지라도 괜찮아. 사람이 원래 그래. 근데 진정한 권위가 있지 않냐? 이 권위 앞에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당해 보이는 십자가의 명령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 잘못된 권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부모님에게, 이 세상의 권위에게 순종하고 그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며
주님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